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고요. 짧은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을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때에 아말렉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효화행복 교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자, 6절 말씀이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행하니라. 아멘. 우리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방랑하다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르비딤에 도착하였으나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껏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자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증인으로서 불려온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아말렉인과 르비딤에서 싸우게 되었다. 이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시에 따라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으며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다.
결국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이기게 되고 모세는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모세의 기도와 그의 좌우에서 그의 기도를 도운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기도는 승리의 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필수적인 무기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기도라는 무기를 최대한 활용하자. 그리고 중보 기도의 위력 또한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자.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도화 사건 이후에 얼마 안 되어서 신광야 이 르비딤에서 잠시 머물고 있을 때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로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르비딤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물이 없게 되어지자 사람들과 다투게 되어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을 내게 하셨던 그 생수 기사이고, 후반부는 아말렉과의 전쟁 기사입니다. 이 두 사건은요 확연히 구분되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라면 그것은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위기 상황에 극복되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두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결된 이후에 이를 기념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새롭게 계시하시면서 이름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다, 승리를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내셨을까? 왜요? 그것은 모든 문제의 최종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뿐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인류의 역사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죄는 언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데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깨닫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기도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첩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첩경이다.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르비딤에 이르러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광야 노정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들을 보면 항상 우물이 있는 곳에 찾아가게 되어지고 그곳에 마을이 생기게 되어지고 목축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노정의 짐을 풀고 쉬거나 가축들에게 물을 먹여서 다음 노정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이 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게 된,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이 르비딤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으로 이끄셨을까? 사실 이스라엘은요 마라에서 이와 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홍해도화 사건 이후에 3일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고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에는요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라에 샘물이 있었는데 그 샘물은요 어떻습니까? 쓴물이었다라는 거죠. 즉 석회질에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든 그 원망을 이 모세에게 쏟아붓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는 거죠. 이에 모세가 샘물에 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던지게 되어지니 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더라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목말라 죽겠다라고 고통하면서 저와 다투고 있는데 저에게 이 모든 원망을 다 쏟아내면서 저에게 돌질할까 지금 우려되어지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나일강을 치던 너희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호렙산에 가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시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모세는 순종하여서 반석을 치게 되어주고 물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생각해야 돼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마라에서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길 가다가 물이 없어 샘물을 먹으려 하였고 그 샘물이 쓴물이라 마실 수 없게 되어지자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이스라엘은 애굽의 모든 신을 퇴파하시고 홍해를 갈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면서 뒤쫓아오던 그 병거들을 완전히 수장시키시며 완전한 그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 원망했다라는 거죠. 그 홍해, 그 놀라운 사건에 여러분 3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물이 없어서 아주 위급한 상황일 수는 있겠지만 저들에게는 여전히 홍해를 가르셨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그리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결코 지금 주어진 나의 삶의 상황이 정말 죽음의 직전까지 몰린 상황일지라도 저들은 승리하는 일을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당장의 삶이 급해서 폐역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당장에 내 눈앞에 놓여진 그 환경이 중요하고 사건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나의 모순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으로 날마다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이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모세는 마라 때도 그랬고 또 지금도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8절 이후에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는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에 처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이 모세는 좀 달랐습니다. 뭐 했어요? 그럴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요, 그가 속한 공동체가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능히 견딜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 삶 가운데서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은 망함과 패함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그냥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싸우게 되어지고 대적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다툼의 그 모든 여지를 계속 두면서 나아가고 있었다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르비딤에서 이 생수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건데, 기억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나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셨다라면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중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는 모세의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었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었다라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우리 구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면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고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떤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230만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라는 것. 여러분 내가 이끈 게 아니죠.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십자가의 군기를 앞세울 때는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행진 앞에 또 한 가지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아말렉 족속이죠.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그 후손들로서 그들은 다른 족속들을 굉장히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약탈함으로써 살아왔던 광야의 무법자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노예로서 430년을 살다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자가 없어요. 또 병과와 같은 강력한 무기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싸울 것을 종용하고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기도하죠. 그런데 싸움이 계속되어질 때에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아론과 훌이 그것을 보게 되어져서 한쪽씩 붙들고 손에 잡고 그것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이 그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끔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갔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치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싸움이 되어질 것을 그는 소망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위에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이죠. 여러분 이 아론과 훌은요 모세의 피곤함에 옆에서 도움으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고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깨닫는 것,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삶이 어렵고 힘든 일에 기도의 손이 내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친히 아론과 훌이 되어줘야 합니다. 내가 이 아론과 훌이 되어주면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잡아주고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도 승리하는 그 일들을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 날마다 나 외에 다른 이들 그 손이 내려온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손이 내려온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탓합니다. 아휴,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살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힐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때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코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일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우리가 끝까지 잡아주는 것이 공동체의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손이 내려온 사람들을 보시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날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기도와 실천이 병행하게 되어질 때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죠. 여호수아와 모세는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길로 간 거예요. 한 사람은 전쟁터로, 한 사람은 산꼭대기로. 이러한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도와 실천이 항상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지각처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이런 역동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거나 또 기도만 하고 나아가서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사역이 결코 성공할 수 있었을까? 아니죠.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은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도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된 삶의 원형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듣기는 들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잊어버리고 한 주간 그냥 땡땡이 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승리하는 삶을 내가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죠. 여러분, 기도와 실천이 병행되어져야 하고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병행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말렉과 같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대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보면 여호와 니시가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깃발이라는 것은 그 군대 자체의 존재와 그 힘을 상징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존재와 힘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대적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기념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무너뜨려지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여호와 니시, 나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기념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날들이 펼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도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아버지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셨고 또 중보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고 또 기도와 실천이 병행되어져야 아버지님 우리 삶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도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삶의 전쟁과 같은 삶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